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냥 언약궤를 단순하게 그냥 이사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을 포인트 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다가 단순히 웃사가 죽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둘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서는 쪼개어졌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웃사가 언약궤를 이송하다가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 백성이 아마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시행자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요. 온 백성을 불렀습니다. 근데 웃사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자책을 하고 요즘 단어로 말하면 멘붕이라고 하죠.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좋은 일인데, 좋으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이 언약궤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이 언약궤 하나를 이송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임재가 되는 것이지 단순한 언약궤의 이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언약궤가 이제 3개월 후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거하고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이제 2차 언약궤의 이송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당일인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분명히 선한 의도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웃사의 죽음 사건으로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할 때 우리도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 언약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통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다윗이 날마다 강성하여 지니라. 강성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노래들로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이사는 단순히 포기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람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것이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사수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포기하지 않고 사수했던 다윗,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정한 개선된 모습이 한 3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수레에 끄는 게 아닌 것이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하신 사람입니다. 사람.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레위의 세 아들, 이제 5절에 그핫 자손 쭉쭉쭉 나오고, 6절에 무라리 자손, 그리고 7절에 게르솜 자손, 이렇게 해서 레위의 세 아들들의 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862명입니다. 성경에서 레위 자손에 대한 숫자 중에 역대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2명, 65%는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핫 자손이 왜 중요한지를 몰랐을 때 왜 3개월 전 우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1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어디 자손이요? 그핫 자손이죠. 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우사의 죽음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라는 물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시고 1.1획이라도 하나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어디 자손이요? 그핫 자손이요.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식입니다. 이제 수레에서 어깨에 매도록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우사 죽음의 사건은 수레에 끌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매라 하셨으면 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우사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수레가 아닙니다. 방법은 어깨에 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의 방법, 정하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또 여기서 등장하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는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의 성결, 그리고 14절 말씀의 성결, 마치 이제 샌드위치 이 빵 구조처럼, 햄버거의 이 빵 구조처럼 성결의 빵을 이제 샌드위치로 놓고 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찢으셨으니, 이거 우사의 찢음의 쪼개매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뭐대로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빵 구조 속에 가장 중요한 패티는 바로 규례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결 의식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추입니다. 반추.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의 사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건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추해야 됩니다. 이게 선결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너네가 왜 들어갔지? 왜 너네가 바벨론에게 찢김을 당하지?
왜 너네가 아수르에게 죽음과 멸망과 파괴를 당하지? 이 성도들은 계속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의 그 빵 속의 첫 번째 패티는 바로 반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출을 했다면 두 번째 패티는 바로 성찰인 것이죠.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성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스승 목사님은 영적 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반추하고 그 우사의 죽음을 반추했다면 반드시 성도는 이 성찰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다.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은 어떠한 태도로 드러남의 원리로 가시적으로 표출이 됩니까? 영적 각성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사건을 반추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임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이 빵 구조 속에 들어있는 반추의 패티, 바로 성찰의 패티, 그 속에 영적 각성의 패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잡아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하는 자리,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이 예배의 자리, 언약궤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이 자리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불 다 질러버리겠다. 왜 교회에 모든 돈을 이렇게 광신도적으로 이렇게 섬기냐? 왜 새벽에 가고 학교를 가고 수요 가고 금요 가고 모든 세미나 철야 수련회 다 참석하고 학교를 가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냐? 광신도냐 광신도냐? 얼마나 많은 포기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정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반추하고 말씀에서 성찰하고 말씀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모시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모실 때 이 자리 자체는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찬양에 대해서 또 노래 부르는 자, 악기 연주자들 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해요? 크게 내라 하며. 잔치죠. 찬양의 자리는 잔치입니다. 경사입니다. 경사. 근데 신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누구에게 먼저 명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 사람,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은 다윗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인격에 대한 순종이 아닌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갑니다. 참석해 주세요. 아니면 이제 7월 달 이제 큐티 책을 또 이제 배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구역장들에게 더 큐티 책 구매하실 분 있습니까? 연간 구독 못 하신 분들 더 큐티 책 사실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른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 이용준을 놓고 본다면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대로, 규례의 대로 그것을 대언했을 때 결국에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최초 말씀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 1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크게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게 내면 안 됩니까? 크게 내면 배고파지잖아요, 금방. 작게 내면 안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다 그냥 암전이 암전. 기도를 안 해요. 크게 내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이 사기, 연기죠, 연기. 영적 기운. 전쟁터를 가도 사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사기예요. 절대 우리는 일본 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스포츠 과학, 연봉, 기술 안 되거든요. 피파 랭킹. 근데 이상하게 일본을 만나면 우리가 사기가 충전해요. 사기가 올라가요. 일본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죠. 사기입니다, 사기. 기도, 찬양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연기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소리가 좀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왜 주여는 목사만 합니까? 아니 참 신기했어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원한 냉수와 같은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아무도 주여를 안 해요. 아무도 주여를 안 해요. 찬양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저 찬양 이제 다 들통났죠. 음치고 박치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제일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할 때 음정 박자 잘 맞춰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크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오히려 뻘쭘하지 않게 다 같이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저는 찬양은 못해도 무식이 용기라고 막 승전가처럼 막 그냥 부르는 거죠. 자, 승전가처럼 노래가 부르는 자리는요 바로 경사입니다. 언약궤가 입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의 신실성, 그 다윗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경사의 자리죠. 29절 말씀에 근데 경사의 자리에 늘 경시의 자리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춰 뛰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거 경시죠. 경사가 아닙니다. 경시입니다. 무시입니다. 냉시입니다. 멸시입니다. 괄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바지가 내려가고 기뻐 뛰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경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더 이상 경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사의 자리입니까? 경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경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시했던 미갈이 받았던 징벌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족보는 여기서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를 많이 봤죠. 족보는 낳고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족보가 미갈이 자식이 없음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불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불임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난임이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경시했던 미갈을 합방하지 않고 다윗이 미갈을 이제 냉대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가 경사의 자리가 되고 즐거운 소리로 크게 찬양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백성이 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대대손손 이 찬양, 이 언약궤를 물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수정을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수정하고 개선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언약궤는 찬양의 자리이고 잔치의 자리이고 즐거이 소리를 크게 내는 자리이고 경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언약궤를 모시고 경사의 자리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 개선된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